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값지고 의미 있게 시작하려고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뭐 약간 좀 이렇게 끔찍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서 쟁반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런 극찬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간결함에 있습니다. 장황한 설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읽은 부분에서는 마가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간단히 몇 줄로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이렇게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과 같은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약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정말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잠시 끊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오직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뭐 이것저것 눈치 보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자신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강한 그 권력 앞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왕이었던 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들 그것이 잘못된 일인 걸 알았지만 다들 쉬쉬했습니다. 비록 로마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세워진 허수아비 왕이었지만 그래도 왕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감옥에 가두는 것은 정말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 헤롯도 문제였지만 왕비였던 이 헤로디아는 더 심한 욕망 덩어리였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큰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자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남편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왕비의 자리를 즐기며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새 남편인 이 헤롯을 졸라서 결국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조금 두려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0절에서 이 헤롯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헤로디아 왕비는 이번에는 자기의 딸을 이용하여서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세례 요한은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그 머리를 쟁반 위에 얹혀진 채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헤롯은 이 일이 못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활동 소식을 접하자 그때 그 일이 불현듯 생각이 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회상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세례 요한은 허망한 그런 죽음을 당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다한 사람의 아주 의로운 죽음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죽음도 굉장히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스승을 팔았습니다.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람들은 흉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쓰게 하고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바로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려고 군인들이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비참한 죽음이었고 또 실패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위대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요한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죽음 역시 그렇게 예비하였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소식을 듣고는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살았다고 생각했던 헤롯은 두려워하고 또 죽었다는 세례 요한은 마치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세례 요한은 살아있을 동안에도 충실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죽음과 또 그 이후마저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산 것입니다. 며칠 전 우리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죽었습니다. 6년 전 이렇게 쓰러져서 병원에 있을 때부터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죽었다. 아니다. 아직 살아있다. 그 큰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 놓고 죽을 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거대한 기업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욕망의 사슬들이 얽히고 설켜 있었겠습니까? 아무튼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삼성의 회장이었으니 살아생전에 얼마나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먹고 보약을 먹고 또 정말 최고의 의사들이 달라붙어서 정밀하게 검사를 해왔겠습니까? 그래도 아무튼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것도 80도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당당한 죽음인가? 아니면 내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다가 정말 인생 무상을 보여주는 덧없는 죽음으로 끝날 것인가?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물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셔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죽음 또 그 죽음이 예비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 살고 또 한 번 죽습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순간이 가장 하나님의 편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